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남은 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가을입니까? 이렇게 국화가 피면 가을입니까?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면 가을입니까? 아니면 저기에 나무잎이 좀 주리하게 보인다 싶을 때가 가을입니까? 아니면 온천 전면에 그죠? 물이 좀 휑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소리가 좀 잦아들고, 그죠? 물속에 있던 돌바위가 드러나면 가을입니까? 안도현 시인은요, 자기는 그랬습니다. 배롱나무 꽃잎을 더 이상 밀어내지 못할 때 가을이다. 배롱나무가 백일홍이거든요, 그죠? 근데 9월달 추석에도 백일홍 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을이 왔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가을은 조금 느끼기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가을은 언제부터 가을이냐면 배추씨 뿌릴 때부터 가을입니다. 항상 8월 15일에 저희들은 뿌렸거든요. 8월 15일부터는 가을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을이 언제냐면요, 올해도 다 갔구나, 올해도 다 갔구나 하고 마음의 조급함을 느낄 때부터 진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월에 문턱에 들었으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실감도 하지만은요, 갑자기 한 해가 다 갔네 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다 갔다 하는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을이 되면 경건한 성도들은 누구나가 하나님,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석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귀한 생명들을 주셨는데 이 귀한 하루하루의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이 참 복되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껴야 돼.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돈을 낭비해서 실패한 사람보다도 시간을 낭비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앞에 괄호 1번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성경 쭉 밑에 난하주에 보게 되었으면 그 1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해를 해놓고, 그죠?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를 사라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무엇 때문에 기회를 돈 주고라도 사야 되는 것입니까? 아끼라, 사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요,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적은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물 쓰듯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낭비할 때 우리가 물 쓰듯 한다. 사실은 물도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껴야 할 것 가운데 진짜 소중하게 아껴야 할 것은 돈보다도 뭘 아껴야 됩니까?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이 돈이죠. 돈보다 건강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일확천금이 있어도 내게 시간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있다고 한들 말입니다. 그죠? 내가 2, 3일밖에 못 살고 한두 달밖에 못 산다면요,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서야 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 다른 것 아끼라 말은 없지만은 세월을 아끼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첫째,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짧음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특별히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과 싸우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신데 그죠? 우리 인생은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할 때는 이거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허사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요? 가을날에 아침에 그죠? 안개 쭉 꼈다가 햇살이 비치면 검새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갖다가 이런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왜 인생이 짧으냐면요 시간이 후딱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에 보시면 여러분 모세의 시편 하나가 나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도요 80이라도. 여러분 80 사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입니다.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90을 산다 해도 온전하게 사람답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몇 번이요? 슬픔뿐이요. 우리 한국의 평균 남자 수명이 80세, 여자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도. 80을 산다면 뭐합니까?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만다고요? 날아가나이다. 우리 강목사님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인생은 짧다. 그렇습니다. 욥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배틀의 불과 같다. 영상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체보가 있다. 달리는 말을 타고 쫓아가는 체보가 있다. 이제 출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덤까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이 모습, 사람 모습을 잘 보십니다. 인생이 날아갑니다. 사람 얼굴을 잘 보십시오. 아직은 청년입니다. 이제는 머리도 벗겨지고 이빨도 빠지고 49쪽은 여러분 이 그림이 실감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실감날 겁니다. 아직까지 20대 사람들은요 와 이리 세월이 안 가노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요 일단 가속도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들면요 올해도 다 갖고 나는 그런 마음의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한번 더 합시다. 때가 악하니라. 인생이 너무 짧고 그런가 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성도 편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항상 세상은요 성도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도록 뒤에서 덜미를 자꾸 잡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구경 가자,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해외여행 가자, 뭐 골프 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뭐 그죠? 온 산지 사방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요 한번 끌려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장에 볼 일 없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요 우리는 세상 세월을 다 허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소극적으로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적극적으로는 기회를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얻으려면 첫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마라.
주를 섬기라.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미리 준비를 잘해야 돼요.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조금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5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도 많이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그 목적을 위해서 잘 준비한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월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선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을 준비합시다. 지금 구원의 때, 지금 은혜의 때 믿음을 준비하실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 지금 구원의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세월을 아낄 뿐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압시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아 이해하라. 알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 생각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상사의 어중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지 마음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고분간 소리 듣습니다. 성질하지 못합니다. 상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너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이 일을 시키는지를 잘 간파해서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갈 때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윗사람의 의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세월을 아낀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 결심만 가지고 열심히 일해버리면요, 한 만큼 손해입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삶을 망친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겠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두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캐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어중을 캐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시편 40편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 다음에 참 중요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기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면요, 나는 예수 믿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절기 행하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죠?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자꾸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예수 믿다고 하면서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둘째,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길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길만 만납니까? 새길도 만나고 골목길도 만나고 그죠? 삼거리길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 길인지 큰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서 인도해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길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죠? 큰 길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새길, 골목길을 우리가 탁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어느 길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보실까요?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오. 하나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사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부지런히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마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됨을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나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마신다고요?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곧바로 가라.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뒤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고집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저 집 사고 싶어요. 네 집이 두 채 있는데 또 살기가. 저거 사놓으면 오르는데. 그럼 내가 또 사버리면요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죠? 나는 좋은데 짧은 돈 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은 집값이 또 올라버리니까 또 좌절합니다. 못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웃 사랑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내 원대로 하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니. 어떤 연약함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내 생각만 기도하면서도 우겨 세야 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걸 고집하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기도하시면요, 내 육체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대략 어떤 것인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요약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자의 대요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에 부합하는가, 그죠? 사람 사랑에 부합하는가, 이걸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저 집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 사랑하는 일이 합당하면 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면 안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크게 대략적인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해야 돼. 우리가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두가 등산 갈 때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 모두가 여행 갈 때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간다. 그죠? 구별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인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요, 잘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알지만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조금만 내게 불리한 일이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금방 기쁨이 사라집니다. 금방 기도하지 않습니다. 섭섭했어요. 그렇죠? 감사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버물려 가지고 마침내 뭐하게 만드실 것이다? 좋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그러니 기도하고, 그러니 말아 감사하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가 안 했다가, 그죠?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매주 감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한 5번 정도 될까? 참 드물어. 꾸준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거리를 더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요,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다고요?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뭐다? 어머니다. 내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공동부모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고 나를 붙드시면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도 안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지도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만은요, 뭐 한다고요? 많이 맞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세월을 아낄 뿐 아니라 뭘 알아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늦게 처리될 것 같아요. 이제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지금은 1분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 나오면 그 길로 밤 10시까지 1분을 헛도로 보낼 수가 없어요. 뜻을 아니까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박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 보실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보십시오. 노래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월도 아꼈어요. 그죠? 주님의 뜻도 알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세월도 아꼈고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도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안 되겠나 늘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알아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머리의 지혜를, 손의 재주를, 발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이고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면서도 너무 성령을 몰라요.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면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장로 교인들은요, 그냥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였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힘싸움이 되지,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요, 힘써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영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요,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자기 인간적으로 잘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성령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에 가슴을 쳤어요. 그렇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평소에는 잘 안 부딪혀 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기 힘으로 무엇인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능과 자기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 힘으로만 하려면요 힘듭니다. 잘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지만은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영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죠? 2장 7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다 짐승 똑같이 지음받았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아멘. 이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짝 말라서 다 깨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너부러져 있습니다.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부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뼈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야 모르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되어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뼈들이 살게 하라. 네가 자꾸 그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뼈들이 탁탁탁탁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맞춰주더니 그 다음에는 살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살았어요. 뭐가 됐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마른 빽딱이 왔던 나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소망이 있겠노 싶어도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한번 불어닥치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 피를 질 때까지 이성에 물라.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는 것은 뭘 말하죠? 성령. 그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네. 여러분, 성령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을 다 합쳐도요, 하나님의 작은 능력 하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거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요, 내 힘으로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죠? 무슨 별수가 있습니까?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를 취할 수 있거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뭘 놓아야 되냐면 술 취함을 놓아야 돼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요, 대표적인 말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쾌락에 취하고, 골프에 취하고, 낚시에 취하고, 등산에 취하고, 여행에 취하고, 아파트 벌어 모으는데, 돈 벌어 모으는데, 쥐 올라가는데, 명예 명성 얻는데 취하고,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니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취해버리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둘로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란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더 단순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방탕이란 말은요, 아 플러스 소조란 말입니다. 아는 없다는 말입니다. 소조란 말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방탕이 뭐냐? 구원이 없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그 세상 것으로는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도 구원이 없고요. 노름에 취해도 구원이 없고요. 도박에 취해도 구원이 없고요. 마약에 취해도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는 길들. 이런 허탈한 길을 우리가 왜 달려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와 간구. 기도에는 항상 회개와 간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비우는 것입니다. 뭘 비우는 것이냐? 죄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졌던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회개가 뭐냐? 자꾸 죄를 토해내는 것이. 세상에 취해 있던 마음들을 갖다가 자꾸 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말아, 토하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자꾸 스며듭니다. 죄가 비워지고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그 빈자리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육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간구의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한번 들어봅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을 구하십시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면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지면요,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빌기를 다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적당하게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내가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은 다 없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가득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마지 말고요, 소멸치 말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시켜, 감사케, 기도하게 만들어요. 헌신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돌아보게 만들어요. 근데 바빴어요. 내가 돈이 좀 짜쳤어요. 자꾸 성령의 감동을요, 우리가 자꾸 소멸해버리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터치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번 말해보고 안 들으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네 알아서 해라고. 내가 더 말해서 하겠나? 그죠?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에게 터치를 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감동을 줍니다. 감화를 줍니다. 근데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를 감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너 그 집사님한테 기도해라. 위에서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전화해봐라. 전화했어. 근데 막 집사님이 막 울어요. 내 집사님 전화 안 왔으면 죽을 뻔했다. 죽으려고 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5장 3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만이라 그러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면요, 자꾸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아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를 받았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월을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아끼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지혜가 없다면요, 자리만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세월만 깔아뭉개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별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몰아내려면 지혜의 신인 성령이 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능을 몰아내려면요, 능력의 신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물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무능과 무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승리자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부지런하게만 산다고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예수 민사보다 부지런한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을 갖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진정한 지혜와 승리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보다 빨리 성공했느냐, 얼마나 빨리 돈을 벌었느냐, 그죠? 얼마나 자식들을 잘 출세시켰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공은 방향입니다. PPT 하나 보여주세요. 마지막 PPT.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세월을 아끼는 방향으로, 그죠? 주의 뜻을 아는 방향으로, 성령이 충만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올해 석 달밖에 안 남았고, 그죠? 우리가 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인생의 가을을 안 지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되네요. 그죠? 다 이제 나이 한 50, 60 넘으면 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죠? 우리가 은혜로 이게 불림을 받은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 여태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것으로 촉합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세상 만 가지 다 하고 다 살피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격렬하게 최고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거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원리도 집중의 원리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좌우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두루 잘하자 인 것 같아. 이렇게 비꼬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두루 잘하자. 그죠? 모든 것을 두루 잘하자. 그게 오늘날의 사람의 좌우명 신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남은 세월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한번 더 합시다. 잘 믿는 일에 집중합시다. 믿음 준비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가을인데,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음 준비 잘 하십시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고, 그죠? 믿음 준비 잘 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시니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소망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진짜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소용없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번,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냐, 학위를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았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소망했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린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